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게 복된 수요 저녁 우리를 부흥 예배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비춰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부족한 종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일만 지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최근 몇 년간의 이 성탄절은 교회뿐 아니라 이 거리나 상점에도 그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뭐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사라져서 좀 아쉽고 좀 허전하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기회이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보다 차분하게 또 꼼꼼하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할까요?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는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성탄절은 그저 어떤 평범한 기념일로만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달력 맨 끝장 구석 어느 한 켠에 빨간색 글자 몇 자로 축소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아 이런 묵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12월 한 달에 갇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성탄은 1월에도 2월에도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의 성탄은 5월과 6월에도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성탄의 그 의미와 가치와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이 머무는 그 곳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성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다툼과 갈등과 폭력이 가득한 내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사회 속에 오늘 예수님이 성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성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성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그 성탄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성탄이 오늘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차분히 묵상해야 할 이 성탄의 참 의미와 또 어떻게 하면 그 첫 번째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진정한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은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저를 따르시죠. 성탄은 은혜입니다. 한번 따르시죠. 성탄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오늘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진 한 천사가 마리아라는 한 작은 시골 소년을 찾아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복을 달라고 먼저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길 소원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이며 시작이 된 사실을 이 성탄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죄악과 불순종이 가득한 이 위험하고 강팍한 세상에 내어주실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따라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은혜인 것입니다. 천사가 강조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 번에서 반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작은 시골 마을의 처녀였던 마리아는 동시대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비의 소유물로서 그저 적당한 때 높은 값을 받고 이 시집가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대 영광이고 목표인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그런 모든 사회적 또 신문적 지위를 초월하여서 오늘 저 나사렛의 시골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당시 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궁궐에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여러모로 뛰어난 그런 여성들이 많았을 것이요, 대단한 가문의 귀수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고작 30가구도 되지 않는 그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인생의 마리아였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주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 중에도 우리에게 또다시 이 성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내주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5성급과 같은 호텔에 오지 아니하시고 저 나사렛의 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저 베들레헴 마국간 발구에 오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나. 아멘. 이 성탄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 이전에, 우리의 선행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아무리 잘못돼도 잘못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와 그분의 생명과 죽음과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탄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성탄은 능력입니다. 성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천사의 방문을 접하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천사의 방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어지는데 자신은 전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격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내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녀가 정결한 처녀라는 것, 그것은 당시로서는 그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명예로운 가치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열악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보통의 삶을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제 정상적인 적합한 절차에 따라 혼례를 치르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이런 천사의 수태고지는 너무나도 가혹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가 항상 주의하며 굳은 일도 맞이하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정상적인 결혼 절차를 통해 정말 평범한 그 가정을 꾸리는 것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몇 달만 잘 지내면 자신도 남들처럼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또 존경을 받는 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축복받으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인상만 봤을 때는 정말 저주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은혜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오늘 마리아처럼 무섭게 다가오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달콤하고 기분 좋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 결정적인 은혜, 정말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는 낯설고 무섭게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콤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태도와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은혜가 그렇게 식었다고 하고 왜 사라졌다고 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만약 처녀로서 아이를 뵌다는 이 첫 번째, 그러나 낯설고 두려운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2절, 33절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그 큰 자의 어미가 된다는 영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원한 나라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는 놀라운 그 사명, 그녀뿐 아니라 그녀의 가정과 가문을 넘어 그 민족과 구원할 그 엄청난 은혜, 그 최고의 영광과 일생일대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은혜, 그러나 때로는 무섭게 다가오는 은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역설의 은혜,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또 실제로 무능하고 무력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우리는 그 계획과 뜻을 받들고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부족할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신다고 하실 때 마리아는 그 일이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볼품없는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소녀에 불과할 뿐인데, 자신이 아직 결혼도 못한,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삶에 있을 수 있겠는가? 나같이 가신 것이 없고 내세울 것 없고 힘이 없고 배경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마리아의 본성적인 그 신문과 지혜와 힘과 지혜로는 결코 이 성탄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에서 덧붙여서 우리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를 덮으시리니. 아멘. 천사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천사도 사실 알았어요. 마리아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그 성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맞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그릇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통해 예수의 사건이 오늘날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어떻게 연약한 많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위가 이 땅 가운데 계승될 수 있겠어? 불가능해.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사단도 끊임없이 저희들 곁에서 참소할 것입니다. 넌 예배 드릴 때뿐이야. 넌 말씀 들을 때뿐이야.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겠어? 어떻게 너가 이 같은 가정에 예수가 성탄할 수 있겠어? 이 코로나 시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예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겠어? 어림도 없어. 불가능해. 현상 유지나 해.
세상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지 마.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볼 능력도 없고, 고난 속에 감춰진 그 사명을 발견할 능력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이길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의 사건을 일으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마이라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성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그 가정 가운데 예수의 사건이, 또 예수의 성탄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있느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의 삶 가운데 덮어줄 것이다. 너의 가정을 덮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능력,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놀람을 주는 많은 힘과 권세들이 있죠. 때로 돈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또 권력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세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 성령의 능력, 지극히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높임을 받고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분의 권세가 모든 악의 질서와 그릇된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그 놀라운 역전과 그 전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7편을 통해서 그 능력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절로 시편 27편 1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 능력을 사모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주님께 구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군대가 일어나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태어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어려움 뒤에, 이 무서운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 모름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을 구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 능력을 부르시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꿋꿋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골 처녀였던 연약한 그 인생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를 잉태하게 하고 성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를 따시죠. 성탄은 순종입니다. 성탄은 순종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연약한 자신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일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을 때 마리아는 비로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에게 부어질 때 거의 동시에 그가 가장 먼저 철저히 깨닫는 것은 자신의 종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여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사무엘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를 다시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마리아는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방문 앞에 자신의 종됨과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또 자신의 종됨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의 바램과 그 계획과는 상충되고 또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그 종됨과 하나님의 주됨심을 인정하며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거룩한 성탄의 역사가 아름다운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그 성탄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구리시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순종과 또 마리아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2000년 전 온 인류에게 미칠 그 기쁨의 성탄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 교회들을 통하여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이 땅의 거룩한 예수의 성탄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다시요. 성탄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끝으로 성탄은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